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50장 3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너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너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너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나에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난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너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너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구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을 얼굴에 땅에 대고 내게 있으라고 내 발의 뒷걸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너 구원자요 너의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의 어미를 내보낸 이언 종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49장 우리 1절에서 13절은 여호와의 종이 등장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심을 인하여 나훔하시고 라훔했다. 위로하다는 말은 나훔이고 긍휼이라는 말은 라훔이에요. 그러나 이게 시적 언어적인 그와 같은 이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니까는 다른 것 같지만 이게 나훔하시고 라훔하셨다. 이게 여호와의 종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가 나라고 표현된 화자입니다. 화자. 49장부터 등장하는 화자. 49장부터 등장하는 나는 앞에서 나오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이 나는 여호와와 구별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그러면서 나와 구별되는 이 나의 위로와 긍휼, 오직 그분의 위로와 긍휼을 인하여 그 백성들이 포로된 곳에서 동서남북 포로된 곳에서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고 13절에서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다. 찬양이 나오죠. 저 하늘과 땅과 산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높은 산들, 작은 언덕들을 포함한 높은 산들까지 다 창조하셨고 그들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보고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어서 14절입니다. 자, 14절부터 우리가 이 49장 마지막 이 26절까지 쭉 말씀이 연결되는데요. 이거를 크게 딱 보면 세 가지 질문과 답변을 합니다. 세 가지의 질문, 세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질문, 예루살렘. 두 개는 예루살렘이 의인화되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나머지 세 번째의 질문은 보편적인 질문, 보편적. 예루살렘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 사람들. 모든 사람, 모든 육체라고 표현되는 앞에서 나와서 모든 육체, 인간 일반이 가집니다. 자,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자, 14절이 첫째 질문입니다. 14절에 오직 시온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러면서 탄식하며 일종의 질문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저렇게 구원하셨다 하지만 나는 왜 이런가? 나는 하나님이 잊혀버린 자고 버린 자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를 잊겠으며 그러면서 답변이 이어집니다. 자, 두 번째 답변은 21절입니다. 21절. 그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자기들은 아무런 한 것도 없는데 누가 이렇게 했는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22절 주 여호와가 내가 했다는 그 결과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세 번째 질문은 24절입니다. 여기는 질문자가 나오잖아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질문입니다. 그때 답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면서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질문과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면은 이 뜻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사회를 연구를 하는데요. 그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했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엄청나게 이 말씀들을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러다 보니 발견한 구조입니다. 우리 어제는 제가 이야기했죠. 종의 노래가 4편이 있다. 종의 노래 시편으로 되어 있는 종의 노래가 4편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은 서로 변론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네 질문해라. 그러면 내가 거기 답변하겠다. 그런 구조로 그렇게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이 내용은 더 쉽고 확실하게 깨달아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14절에서 20절까지 한 달락입니다. 질문입니다. 시온이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황폐해졌고 포로 잡혀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 답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앞에 13절 나왔던 같은 단어예요. 내가 긍휼히 여긴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자기들은 잊혀졌고 자기들은 버려졌다고 말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렇지 않다. 세상 여인도 자기 젖먹이는 자식을 잊지 못할 것이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길 것인데 그러나 그 인간 부모들은 혹시 잊을 수 있지만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인간 부모들이 연약한 인간 부모들도 그렇게 자기 자식들을 잊지 아니하는데 내가 너를 어찌 잊겠느냐. 너희는 그 인간 부모들의 젖먹이 자식보다도 더 나에게 있어서 귀한 존재고 나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잊혀지지 않도록 내 손바닥에다 너희를 새겨놓았다. 새겨져 버리면은 이것은 연합돼 버린 거죠. 분리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8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6절. 마태복음에 아가스. 아가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새기는 거, 도장을 새기잖아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표현하기, 해석하기 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느낌은 알겠죠. 성벽은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보호해 주는 거. 항상 내 앞에 너를 보호해 준다. 너의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자녀들이 이제 빨리 걷고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며 너를 헐고 너를 황폐하거든. 이야, 이런 표현이요. 에레미야서 나왔잖아요. 헐고 부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던 자들이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이 너를 떠나가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 오느니라. 계속 이와 같은 회복, 돌아오는 귀환하는 장면을 계속 보여줍니다. 43장 5절 6절에서 나왔고 우리 49장 바로 앞에도 나왔어요. 49장 12절부터도 나오죠.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돌아오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계속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는 장면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방을 보라 동서남북 그들이 다 모여 너게로 오느니라. 시온을 가리켜 시온.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오랜만에 나오는 말씀이네요. 이 민수기 에스겔서에 계속 나왔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들고 맹세하는 거예요. 너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모든 무리가 마치 장신구를 몸에 달고 이렇게 다닐 적에 그들이 함께 장신구가 함께 사람을 따라오듯이 그렇게 신부처럼 신부가 화장을 하고 장식을 아름다운 장식을 꾸며가지고 그렇게 다닌 것처럼 그 모든 무리들이 함께 돌아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다.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너를 헐며 황폐했던 자들이, 너를 삼켰던 자들이 이제 떠나고 이제 너희들이 돌아와서 시온의 땅은 주민이 많아서 좁게 될 것이다. 황폐하여 사람이 살지 않던 그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인하여서 주민이 많아지고 나중에는 좁아지게 될 정도로, 그 성이 좁아질 정도로 번성하게 될 것을 가르치죠. 에레미야서 이 표현을 이렇게 하죠. 짐승과 사람이 씨가 뿌려지고 짐승과 사람이 많이 살게 될 것이라. 황폐했던 곳에, 사람이 없던 곳에 사람으로 차고 넘치게 될 것을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이게 회복에 대한 메시지죠. 참, 그 내용을 갖다가 무슨 짐승의 시, 사람의 시 그러면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데, 신천지에서 비유풀이 하면서 그렇게 갖다 붙여 하는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평생 돌아오지 못해. 평생 아무리 바른 말로 이건 그런 뜻이라고 가르쳐줘도 이 거짓된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어. 자기로 봐서는 목사님이 불쌍해 보이는지, 우리 이 세은약 이만희 선생의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줘서 나온 계시록이다. 그러면서 간곡한 마음으로 읽어보라고 문자가 왔어요. 참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손보시지 아니하면, 그러나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마음을 돌이키면은 어떻게 할까?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어. 참 안타깝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도무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이렇게 밝히 드러내고 설명해줘도 그 귀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 눈에는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그 안타까움은 말로 할 수 없어요. 큰 2시간, 3시간 동안 열흘로 이야기해도 전혀 그 말은 들어가지 않고 다시 또 그 이야기. 30절입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온 포로기 선지자들의 말에는 항상 회복에는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자녀를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다 빼앗긴 것 같았는데 그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우리 예루살렘은 너무 좁다. 좀 땅을 넓혀야 되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사람으로서 차고 넘치는 번성하게 될 것을 그림처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때에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질문하는 게요. 이야, 이게 어찌된 심판이고 도대체 내가 자식을 다 잃어버렸는데 언제 이렇게 많아졌느냐. 그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는데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이 어디에서 생겼는가. 전혀 자신들의 능력과는 관계없는 놀라운 이 일들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 22절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기치는 깃발이에요. 깃발. 이사야 11장 12절에 나왔던 거예요. 문나라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치를 세울 것이다. 그들이 너의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문나라에서 흩어져 있는 민족들에서 돌아오는데 그들이 네 아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그렇게 돌아올 것이다. 와, 아름다운 장면이죠. 시온 황폐한 곳을 향하여 동서남북 흩어졌던 자들이 이제 해방이 되어서 환향한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이 살면서 이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1년에 명절날 고향으로 돌아갈 적에 좋은 옷 입고 선물을 사들고 부모님을 만나고 친지를 만나고 하는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인생의 삶에서 느끼는 그 기쁨, 마치 1년 동안 이날을 위해서 수고했듯이 그날에는 새 옷을 입고 그날에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향하여 가는 그 귀향의 그 감정을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의 은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손자 손녀 고향에 있는 분들도 얼마나 그 손자 손녀가 보고 싶어요. 우리 인생의 시간 가운데 흘러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 이보다 더 기쁘고 아름다운 시간이 있을까요?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보다 더 하잖아요. 그 기쁨보다 훨씬 증폭된 기쁨이잖아요. 가문의 만남, 조상과 그 후손들의 만남, 흩어져 있다가 돌아오는 만남. 이거 오늘날 도시 생활할 때 더 느끼네. 옛날 사람들은 시골에 같이 사니까는 차라리 덜 느낄 거예요. 먼 나라에 가 있다가 돌아올 때 그 기쁨은 상상할 수 없겠죠. 그 장면도 아들을 품에 안고 딸들을 어깨에 메고 그림이 그리잖아요. 그림 언어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그 고향을 향하여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돌아오는데 어떻게 하냐?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양부가 뭐냐? 양부. 그 다음에 왕비들은 유모가, 세상의 왕들이, 양부는요 여기서 수양 아버지, nursing father, 길러주는 아버지요, 양육해주는 아버지. 세상의 왕들이 이 길러주는 그와 같은 양부가 되고, 왕비들, 세상에 가장 높은 왕비들은 유모가 되어가지고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힐 것이며. 이 세상 나라의 왕과 왕비들이 그들을 양육하는 그와 같은 nursing mother, nursing father, 유모가 되고 그 수양 부모가 되어가지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돌봐주고 섬기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너에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할 것이라.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 그 세상의 왕들이 이 시온의 자녀들을 그렇게 섬기게 될 것을 말하는, 섬기는 거예요. 이건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역사 가운데 없었던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새 역사 가운데 일어날 그와 같은 일이에요. 잠시 포로로 있었지만은
그 포로에서 해방된 그 자들이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그와 같은 기쁨의 시간들을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그때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랬구나.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누가 이랬노? 그랬는데 이제 나 여호와가 그런 줄 너희가 확실하게 할 것이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인을 인식한다.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부터 시작되어 나와서 열왕기를 거쳐서 에스겔에 50편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 바른 인식. 그냥 막연하게 자기가 자기 속으로 만들어낸 신인식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게 될 것이고,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이 말씀대로 이와 같은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궁극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될 것인가에 대한, 얼마나 소망 있는 일일 것인가, 얼마나 기대할 만한 일일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소망을 확실히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의 시간들,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왜? 그보다도 더 크고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영광의 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조그마한 자격시험을 하나를 얻기 위해서도 몇 년 동안 절제하고 그것을 준비를 했다가 마침내 그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데, 그 이 땅에 잠시 사용되는 그와 같은 자격증이나 그와 같은 이 고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어떤 경우는 10년도 참고 견디잖아요. 그런데 그 차원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그리고 이 땅의 어떠한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급이 우리 성도들에는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의 시간 속에 살아가다가 시간 속에 죽어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보다도 더 큰 이 복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은 화자가 없습니다. 시온이 아니에요. 시온이 아니고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 여기 용사는 강한 자예요. 아주 무장한 강한 용사가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그는 승리자예요.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하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서는 상대할 수 없는 그 강한 자가 빼앗아갔는 거예요. 강한 자가 사로잡아갔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어떻게 다시 빼앗으며 어떻게 다시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겠는가?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자, 그와 같은 질문에 여호와께서 답합니다. 25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나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가 하신다. 여호와가 하신다. 그렇게 강한 자에게 포로 잡힌 자도
빼앗아 오실 것이고 그렇게 두려운 자가 빼앗아간 것도 나는 누구냐? 여호와는 누구냐? 더 강한 자예요. 더 강한 자. 용사처럼 강한 자가 있지만 스트롱맨이지만은 그러나 이 강한 자는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자, 이보다 더 강한 자가 이 강한 자를 사람이 당할 수는 없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더 강한 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한 자의 것을 탈취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삼복음서에서 공이 말씀하는 강한 자가 빼앗아간 것을 더 강한 자가 가서 그것을 빼앗아 온다는 말씀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빼앗겨서 포로되어 있는 자기 백성들을 더 강하신 분이 오셔서 그들을 그 포로된 자에서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이게 신약 2장이잖아요. 그때는 너희가 죄의 종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거기에서 해방되었도다. 모든 신약의 말씀들이 지금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맥구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이런 맥구절의 예언이 아니라 모든 성경 다 모든 내용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거죠. 이모저모로 포로에서 해방하는 거로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로 결혼을 비유로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가를 설명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지 않고 있으니까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의 바른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26절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서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셋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해잖아.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스스로 멸망해요. 스스로 자기 살을 자기들이 먹게 되는 그 결과 26절 마지막입니다. 모든 육체가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모든 육체가 알게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기쁨으로 알게 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며 그때 내가 왜 믿지 않았던가? 그때 내가 믿지 않을까? 그때 내 주위에서 누가 구원할 적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가? 애통하며 탄식하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요 너의 구속자요. 고엘 티 야사 티 야곱의 전능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때 다 알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와 같은 것이 온 땅에 편만하게 될 것이다. 50장 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딨냐. 자, 단락이 이제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이번엔 다시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너희와 이혼했다고? 이혼 정서 한번 내봐라. 이혼 정서 한번 내봐라.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아니다.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단지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내봤다. 남편이 이혼 정서를 줘가지고 그렇게 파는 거야. 너희가 스스로 그랬다. 너희가 다른 체주에게 팔린 것도 내가 팔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그랬다. 무엇 때문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패샤, 패샤, 패샤. 영어로 iniquity 하는 iniquity, 불의하다 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풍부한 히브리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배역이라 했는데 배역보다는 이 반역이죠. rebellion. 이건 무서운 거죠. 반역한 거야. 그런데 그보다는 허물. 앞에서 허물이라는 단어 나와서 허물. 에온이라. 허물. 배샤와 아온. 이게 계속 우리의 허물, 죄, 허물 이 이야기할 때 단골 단어입니다. 이거 하타드 하는 건 죄, 죄를 표현하는 용어예요. 너희 스스로, 너희 죄악으로. 내가 왔어도 2절입니다.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한 자가 없었으면 어찌미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원하지 못하겠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며 그 물고기 악실을 가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게 계시록 나오는 청명같이 어두워지리라 할 때 청담같이 어두워지라. 이번에는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모르겠네요. 6장 12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6장. 지난번엔 청담같이 어두워지라. 청담이 뭔지 6장 12절.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라. 검은 털을 가지고 해서 상복, 검은색 상복처럼 그렇게 깜깜하게 진 하늘을 하나님은 이렇게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바다를 마르게 하는, 그리고 하늘을 덮으며 이와 같이 하늘을 어둡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아니다. 무엇 때문에? 너희 죄가 너희를 나에게서 분리시켰다. 그 원인이 뭔가? 너희가 버림받은 것처럼 너희가 생각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원인이 뭔가? 바로 너희의 패샤, 죄악과 너희의 아온, 허물로 인하여 된 것이다. 문제의 원인이 뭔가? 구원자가 누구인가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압축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어마어마한 책이죠.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들이 참 여기서 나와요. 찬송가 290장입니다.